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4권의 첫 번째 주간, 첫 번째 주간의 오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을 찾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도 중요한 걸 찾아보고 인간관계에서도 또 업무를 할 때도 아이들은 공부 중에서도 내가 읽는 책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림 분석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움직여가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신앙생활과 함께 또 공부 잘할 수 있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고 기억력이나 이해력, 상상력, 분석력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는 두뇌 만들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치매 예방에도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날 이 주제를 기억하시고 한 번쯤 행동해 보시고 7가지를 함께 모아놓으면 우리가 컨설팅의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7가지 주제는 정말 좋은 주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든지 다 점검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5-7+2 잘 훈련하셔서 정말 은혜롭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11월 달은 은혜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 11월 달의 묵상의 목적이에요. 특히 이번 주간에는 본질적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질적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4가지. 첫째는 창조의 은혜, 둘째는 구원의 은혜, 셋째는 임마누엘의 은혜, 넷째는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기업의 은혜. 이 4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은혜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자, 먼저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림, 어제의 그림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 안에 우리를 잉태하게 하신다는 그림이에요. 자, 오늘의 그림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는 육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존재를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은 2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영적 기능이 있고요. 하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 안에 들어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잘 개발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을 잘 발전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것을 우리는
G7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G7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자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림 보시면서 또 제목 정해보시고 느끼시는 것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제목을 가장 귀한 선물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인데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고 둘째는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서 그걸 발전시키고 훈련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세상에는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이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좋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보이는 데만 익숙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이는 부분은 하나님의 손, 그리고 그분의 또 모습, 그리고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람이 누워 있고요.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고요. 사람 속에 영혼이 안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안 보이죠.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그의 형상대로 영혼을 주신 것이다. 그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먼저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손이 이제 사람을 만드셔요. 빛이 쫙 내리고 그 아래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 우선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에베소 1장 4절로 11절. 창세전에 하나님을 선택하셨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 2장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장면,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우리에 만들어 주시는 내용.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의근목하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핵심은 본체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1순위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관계를 만드는 것, 기도, 묵상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는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을 개발하고 찾아내서 훈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세상 다스리는 겁니다. 이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인간의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모이게 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수학의 주제들, 도형, 수, 연산, 또 측정, 이 속에 들어있는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도형이 또 있습니다. 사각형 자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선이 있습니다. 이 안에 선, 또 이 안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흙과 인간의 영혼이 더하기 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다 덧셈이잖아요. 측정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 네, 측정, 또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 흙에서 나온 육은 흙에서 나온 것들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규칙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은 병드는 거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저는 창세전율이 선택하시는 어제의 그림을 앞에다가 딱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은 뭐겠습니까?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것 같아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 오늘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아주 짧아요. 2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기입니다. 어제 감사한 것,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일,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11월은 특별히 감사할 거 많이 생각하시고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요한 거 찾기예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전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세상에 오게 된 것, 예수 믿게 된 것, 선교의 비전을 갖고 선교 사역을 함께 하게 되는 것, 또 천국 운동, 천국 복음 연구하고 찾아서 가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게 다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내 생각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소중하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헛되이 낭비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은혜를 기억하면 사람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오늘의 어려운 일만 남아요. 은혜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기. 전 2가지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업무. 업무를 할 때 중요할 게 뭘까?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이 재밌고 기대감이 있고 즐겁고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 일생에서 중요한 것.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것. 저는 중요한 것을 항상 5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하고, 사명 중요하고, 건강 중요하고,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건강 중요하고, 또 일할 수 있는 도구 또 중요하고.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이란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질문을 쫓아서 살아왔어요. 한참 방황할 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천국운동이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질문 하나 때문에 G7이 탄생을 했고, 어떻게 하면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역동성 있게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삶을 발전시키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바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GTS를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놀라운 것들을 찾아내게 만들어줍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이 말씀에서 질문. 자, 전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받은 은혜는 뭔가? 본질적 은혜, 현실적 은혜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해 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내 개인의 질문입니다.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나의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저는 항상 네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구원의 목표를 가지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소통의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잘 알아야 그러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좀 더 희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관계 잘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신지 질문 만들어 보시고 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제 또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을 분석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이 시간에는 내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과 의논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묵상하실 때는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7가지 주제를 꼭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현장. 자, 오늘 어디 가시나요? 누굴 만나나요?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나요? 자, 이걸 놓고 이제 주님 앞에 의논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이 사람 만나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또 어떤 주제, 7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틀, 이 틀 속에 머물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그 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과 자녀들의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며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KDM 국제훈련은 아버지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하는 일에 더 귀히 쓰임 받게 하시고 GTS 이 묵상 프로그램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나눠지고 지부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의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등을 잘 연구하고 이해해서 주의 오심을 잘 분별하고 때를 구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승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